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좋으면 교회 통계에 그런 게 있어요. 날씨가 화창하면 예배 출석률이 낮아진다 뭐 이런 거. 우리 반석교회는 이런 룰을 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할수록 예배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이 현수막을 보면서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현수막 보면 문제가 뭐 있냐면 밑에 보면 기독교 대한하고 띄어쓰기 한 칸 넘어서 감리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렇게 쓰면 교리와 장정에 크게 야단맞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 기독교 그리고 대한감리회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해하면 또 그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리교가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가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하고 감리회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감독 되실 분인데 그때 가서 징계하시려면 하고 올해까지는 저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회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장로회라는 이 침례교, 또 감리교, 성결교, 뭐 그리스도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감리교 우리가 이 감리교라고 부르는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감리교라 불리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감리교회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리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의 첫 시작을 만들어 놓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라고 불리는 건 우리 한국에 와서 한자로 바뀌다 보니까 감리교로 불렸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출신이에요. 영국에서는 영어로 감리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메소디스트 무슨 뜻이냐면 규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틀에 꽉 막힌 자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존경하는 용어로 불려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용어로 불려졌대요. 왜 그러냐면 웨슬리 또 웨슬리와 마음이 합했던 그 신앙의 형제들이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시간별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밥 먹되 몇 시부터 몇 시는 성경 읽고 이런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오히려 그런 규칙을 지키는 자기들의 모습에 대하여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조롱하는 그 메소디스트를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메소디스트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웨슬리와 같은 이런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웨슬리는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빠른 나이에 목사 안수 받았죠. 근데 웨슬리의 형제들도 목사이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 불렀던 우리가 15장 이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거예요. 우리 한글로 된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가 이 한 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도 목사이고 아버지도 목사이고 할아버지도 목사이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엄청난 가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웨슬리 하면 믿음이 확실한 분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하고 칭찬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웨슬리의 무엇을 바라볼까 하면 후세에서 웨슬리를 평가하고 분석한 그런 평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본인이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웨슬리 본인이 일기에 쓴 일기책이 있어요.
그 일기에 적었던 본인의 그런 느낌, 본인의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웨슬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으로 모인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2살에 목사 안수 받은 웨슬리는 또 옥스포드 대학의 우등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자격을 미리 받았어요. 일찍이. 항상 설교하고 또 학교에서도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웨슬리에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째 목회자이고 목회자의 가문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웨슬리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의 일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없었대요. 생애 처음에 보면 세상을 알고 자기의 생각을 인지할 만한 나이에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믿음이냐? 매우 충격적인 용어를 웨슬리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이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빠지면 뭐 얼마 전에 정치권이나 인터넷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어가 빠진 화법. 주어가 빠진 믿음은 귀신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하여 웨슬리는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귀신에게도 있는 그런 믿음이 자기가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이 약속에 대하여 사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갈망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다.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또 예수님의 공로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나, 하나님은 제3자. 그런데 나와 좀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웨슬리가 말하는 이런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되기 어려워요. 늘 나와 하나님 관계가 긴장된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럴까?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괴리되면 그 가운데에 기독교 대한이 앞에 있고 감리회가 따로 있듯이 내가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의 하나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 됐다는 그런 하나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태이냐? 진정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해요. 오늘 이익상 원사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 끝났구나. 아니면 권사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 어떻게 다 이 안에 있는 얘기를 먼저 다 하셔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내려가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익성 원사님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 똑같은 공동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가 생각이 나냐? 안 나냐? 나죠. 죄가 생각이 나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거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했던 나. 남의 아픔에 내 몸처럼 동참하지 못했던 나. 이런 죄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옥죄고 있으면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죄라는 그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고 예수 생각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공부 잘했고 대학교 교수였고 또 목사였고 설교도 했어요. 이론이 바삭했습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그런데 삶 속에서 계속 이게 느껴지니까 그는 어느 날 결단합니다. 나 미국으로 선교 갈 거다.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선교사 간다면 파송도 안 해줘요. 왜 미국에 선교하러 가냐 그러는데 그 당시 웨슬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 대륙이 한창 개발될 때고 영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인디안이 원주민에 대한 그 선교로 많이 파송될 때예요. 근데 웨슬리가 선교지에 가서 2년 4개월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선교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 4개월 사역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선교 사역을 중단해요. 근데 본인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봤을 때도 웨슬리는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탔는데 그 배가 한 달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오랜 항로를 가야 될 그런 배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뱃속에서 그는 같이 있던 승객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특별히 띄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28명으로 이루어진 독일인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요. 근데 이 28명의 행동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했습니다. 그 중에 웨슬리가 일기에 적었던 특별한 행동들이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작게는 우리가 휴지 줍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또 비가 오는데 창이 열렸으면 창을 닫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건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 속에서 이 독일인들은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한 후에는 웨슬리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그런 일들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들의 교만한 마음에 유익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한 나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저희들의 사랑의 주님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고백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분들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하루 엄청난 태풍을 만난 거예요. 지금같이 큰 배가 아니다 보니까 요동치는 그 뱃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게 돼요. 그 공포란 무슨 공포일까요? 이 배가 파손되면 손해가 얼마나 할까? 그 손해에 대한 공포가 아니죠. 여러분, 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웨슬리의 마음에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는 생각합니다. 그 독일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태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독일인들이 있는 그 선실에 찾아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웨슬리가 생각한 그대로 두려움에서 자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송 부르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폭풍 때 당신들은 두려움이 없었나요? 그때 한 여인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이 없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면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화법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화법이죠. 그들은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배에서 내리기 마지막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하여 선교지로 떠난 지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선교지에서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단 말입니까?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나는 철학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현대어 학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목사로서 유창히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수고함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위하여 나의 친구, 명성, 안락함, 고향, 조국까지 포기했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낯선 선교지에서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탈진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확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던 이런 일을 여러분 다 하셨나요? 규칙주의자라고 조롱받을 만한 이 웨슬리는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 앞에 웨슬리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 있게 대답해요. 결코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역, 2년 4개월 선교사역과 특히 돌아오는 이 배에서 이 경험을 통하여 내가 배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웨슬리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타락했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진노의 자녀요 지옥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내 사역과 내 고난, 내 자신의 의의는 내가 죄를 범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익성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기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웨슬리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보면 남들 앞에 얼마나 나서기 부끄럽겠습니까? 실패했던 선교사. 그런데 웨슬리는 이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는 고백하듯이 내 유일한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구했을 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부르실 때 주님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율법이나 행위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웨슬리의 계획대로 선교 사역을 잘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의 공로가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던 그는 그 독일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배에서 만났던 독일인. 모라비안 성도라고 하는데 다른 교단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로 찾아갑니다. 그 독일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웨슬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인물 하나 나오는데 피터 벨러라고 하는 독일인 목회자를 만나요. 여기서 잠깐 그냥 부연 설명한다면 이분들은 사실 좀 그런 신비주의 성향의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물론 웨슬리나 우리 감리교는 신비주의 성향에 치우쳐 있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웨슬리의 참된 믿음을 갈망하는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분,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듣게 됩니다. 살아나는 믿음, 새 믿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는 믿음, 새 믿음. 믿음 때문에 무겁고 믿음 때문에 지친 그런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웨슬리가 고백했듯이 귀신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열매인 거룩함, 또 행복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믿음. 그래서 아직 살아나는 믿음을 사모는 하지만 살아나는 믿음을 아직 가졌다고 확신을 못했던 그 웨슬리가 설교는 하죠. 왜냐 목회자이니까 교회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이런 고백드리면 저도 설교하기 어려운데 믿음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다라고 웨슬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그들의 그런 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이루어져요. 역사적인 하루.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돼요. 저녁에 갔는데 사실 그날 그는 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규칙주의자들이었잖아요. 감리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갔어요. 근데 저녁 8시 45분쯤 그 사회 보는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읽고 있어요.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은 무엇이냐? 루터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웨슬리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새 우린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이 발열 체크. 아까도 공무원이 달려왔는데.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만 이상하게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각만 하면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웨슬리는 나중에 이것을 자기가 성령을 체험한 체험으로 이야기해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서 왜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했냐면 이상하다는 논리나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 궁금해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늘 궁금했어요. 웨슬리 그 체험이 뜨거워졌다가 어떤 뜨거움일까? 웨슬리가 직접 쓰기는 이상하게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니까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보상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 확신이 들었고 또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었구나라는 이 확신이 들었대요. 뜨거워진 그 이상한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상하게 뜨거워진 다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에게 마음속에 들었던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확신이 들었던 그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다음 일기에 보면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났더니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웨슬리는 대학교 교수였고 문학가였고 글도 잘 써요. 한글로 번역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인데 그가 일기에 쓰기를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었대요.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입술에 있으면 무엇일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 있으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는 교회에 나가서도 늘 그 찬양이 계속 입술에 있었대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노래하리라. 내 입술로 나는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다. 이런 가사였다. 여러분, 찬양이 충만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의 생각이고요. 찬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이 웨슬리, 그 입술에 주님의 깃에서 내가 대대로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을 신뢰를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웨슬리의 마음에 사탄은 두려움을 집어넣었다.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하냐면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고 붙잡아야 돼요. 웨슬리가 은혜 받으니 사탄이 그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웨슬리는 네가 믿는다면 왜 너는 변화가 없냐? 그게 사탄이 웨슬리 마음에 집어넣은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하신, 20년 하신, 30년 하신 또 그것도 모태신앙 몇 대째 예수 믿은 이들도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마디에서 우리가 가장 무력하냐면 왜 너는 변화가 없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변화가 없냐 그러면 가장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이게 우리 눌려요. 이게 우리에게 두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것이냐? 믿음의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나 억압이 아니라 사탄이 그에게 집어넣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이기시는 웨슬리와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런 두려움을 집어넣었을 때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왔다. 나는 내 말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다. 오늘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 나의 주께서 내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 뒤에 한마디 더 적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탄이 두려움을 집어넣었을 때 그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을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나는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알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합리적인 질문 앞에 담대하게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고 오직 무엇만을 아냐.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화평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왜 안 좋은 것만 먼저 눈에 보이고 내일 일까지 끌어당겨서 걱정하냐. 사탄이 주는 이런 두려움 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께서 내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금하셨다. 웨슬리 이 고백이 웨슬리는 나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웨슬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니까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단하고 안 맞는 설교를 한다.
뭐 이상한 설교를 한다 이래서 이제 매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웨슬리는 이제 우리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의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인이라 하면 웨슬리가 얘기한 우리의 믿음에는 4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했어요. 감리교와 장로교하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감리교가 얘기하는 믿음의 4개의 기둥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전통. 그 다음 2가지는 무엇이냐? 이성과 체험이에요. 이게 우리 감리교단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은 믿음에 왜 이성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작은 웨슬리에게 영향 준 분들이 좀 신비주의 성향이 있는 이들이 영향을 줬지만 웨슬리는 이 이성 또 그리고 체험, 이제 성령의 이런 체험을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본, 그 반석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전통. 전통은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쭉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떤 모임의 시작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예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얼마나 빨리 하는지 주님도 못 알아지. 사실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앙 고백은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단어, 한 글자씩 이렇게 마음에 박히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게 웨슬리가 이제 새롭게 참 믿음, 살리는 믿음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세웠던 교회의 4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예도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집회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미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배 방해할 정도로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근데 그때 웨슬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는 거예요. 이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그녀에게 선포해라. 그래서 웨슬리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이것도 전통이니까 기억할 그런 가치가 있는 이야기예요. 웨슬리는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억을 위하여, 암기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축사하고 귀신 내쫓고 하는 중에 웨슬리 고백이에요. 이게 제 감정이 아니라. 이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물론 저희도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지만 소리 높여 물러가 찌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전능이죠. 당신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2가지가 선포되면 이것은 귀신이 주는 두려움, 귀신이 주는 공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불신자하면 전투적으로 다가가죠. 한번 좀 내 논리로, 내 이론으로 나에게 설득되기 내가 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는 가장 중요한 신학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당신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포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같이 그들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모인 모든 교회들마다 어찌 보면 교단을 떠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다 충만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또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바라보실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 우리 교단이니까 또 우리 헌금 봉투도 특별 헌금을 이렇게 같이 첨부했지만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무엇이냐? 웨슬리를 생각할 때 살리는 믿음, 확고한 믿음, 성령 충만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가 위인이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웨슬리를 사랑하시고 웨슬리를 구원하시고 웨슬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웨슬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5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낳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을 부어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 마음에 내주하신다.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하신다. 이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도 포함하고 우리가 정신적인 우리 혼에 대한 그런 치유도 포함해요. 5번째, 성령은 새롭게 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채우신다. 이게 웨슬리가 정리한 성령에 대한 그런 체험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대한감회회 또 웨슬리를 신앙의 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언급하고 또 계속 공부하고 또 동행하겠지만 그 핵심, 오늘 이 핵심만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살리시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